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며 이 하루 걸어가길 원합니다. 어제까지 마음에 또 힘듦과 또 괴로움과 고민과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걸어가야 될 한 걸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완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의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이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구조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마귀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시죠. 영적인 싸움을 하시죠.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세 가지의 어떤 명령, 그 유혹들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반적인 유혹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굶주림, 40일 동안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했죠. 이스라엘의 이 돌들은 이 모래가 굳어져서 만든 돌들이라서 겉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만든 빵처럼 보입니다. 색깔도 그런 색깔이 보이고 그렇게 빵 덩이처럼 이렇게 소보루 빵처럼 생긴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프면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 돌들이 빵으로 보이기도 했겠죠. 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유혹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먹을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그래서 취하게 되는 육신적인 필요,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분도 있고 또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건데 혹 그들 중에서 자신들의 필요, 어쩌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것은 천한 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돈, 부귀, 영화를 누구에게 절하면 준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어떤 도덕성이라 그럴까요? 돈이 좋다는 거 알죠? 물질이 어떤 힘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걸 위해서는 살지 않으리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대부분 생각했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솔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돈이면 다 됩니다. 아니 뭐 몇 억을 주면 뭘 못합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앞머리를 이렇게 평생 앞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머리를 이마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누가 뭐 1억을 주면 보여주겠느냐 그랬더니만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그럼 10억을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만 10억이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 돈, 권력, 명예, 지금 마귀가 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6절에 보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마귀에게 절하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성경을 정말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절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다. 마지막 시험은 예루살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받쳐주겠다. 지켜줄 테니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죠. 무슨 유혹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해 볼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고. 그의 사자들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건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내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날 지켜주신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시편에서 마귀가 그 말씀을 가지고 너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도 지켜주셨는데 너는 안 지켜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나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먹고 사는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유혹. 두 번째, 세상에서 누구나 바라는 부귀 영화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늘 놓여 삽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무장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고요. 두 번째는 금식함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다짐하고 각오할 때 여러 가지 각오의 수단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식하진 마시고요. 적어도 하루에 내가 한 끼만 먹고 혹은 두 끼만 먹고 한 끼 정도는 굶으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리라. 시간을 정해 놓는 것부터가 우리의 결단의 시작입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그렇게 시작하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유혹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임했다, 응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교차됩니다. 고향에서는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칭송을 해 주었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그곳에서 떠나려 했을 때 아쉬워하면서 붙잡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아요. 또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마귀에게 받았던 그 유혹의 세 가지의 유혹의 사슬에 묶여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 사역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또 자신을 비방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피해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저 마을에서도 전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날 보내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43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노라. 우리가 그 앞에 세 가지의 유혹에 있어서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모든 일들조차 이 유혹에 빠져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마음들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직장도 없고, 나는 왜 일도 없고, 날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왜 내가 오늘 가야 될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찾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셨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나는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나와 상관없이 날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시겠죠. 성경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를 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쓰기도 했죠. 그 책도 40일 동안 훈련하는 책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날마다 하루씩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 그걸 정말 고민하고 찾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겠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깊이를, 그 목적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변화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고 또 연약하게 보고 때로는 또 우월하게 보고 교만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들로 유혹당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유혹을 당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만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